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피가 피를 뒤집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피가 피를 뒤집는 하나님의 지식. 자, 제목부터 이제 좀 무섭습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시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는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특히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많이 봐라.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하고서 그냥 일반론으로 많이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지식이. 자, 만약에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구원길로 이탈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 8, 90 드신 분이나 또 글씨 모르는 문맹들이나 또 어렸을 때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글씨도 모르고 잘 이렇게 모르고 또 머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머리가 지체라고 또 누가 또 기분 나빠하실라. 이게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IQ가 뚝 떨어지는 분들, 만약에 지식이 진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면은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데이터를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면은 이게요, 신학자가 볼 때는 신학생들이 보면 지식이 없고, 신학생이 볼 때 교회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 보면 지식이 없고, 또 교회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면 지식이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 지식이 상한선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경 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한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지식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2000년 전에도요,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좀 이따 가긴 갈 겁니다. 거기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을요, 문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워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의 뜻을 몰라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버렸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성경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 구약시대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성경 아는 지식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에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다 달달달 머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요. 그거를 제 나이 때 먹은 사람만 다도 대충 알아버려요. 제가요,
제가 지금 60년생인데 66살인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제 고향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인데 거기에서 20리길 쓱 가다 오면은 서산군 그 운산면이라고요. 와울이란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덕산 읍내에서 와울이라는 그 동네가 한 20리길이 좀 안 됐어요. 그 안에 작은 집이 거기 살아가지고 갈 때 이렇게 보면요.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이. 댕기 따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허연 광목 옷을 입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후원장님이요. 거기서 애들 막 가르쳐 소리가 나요. 댕기머리 딴 애들이 하늘천 따지 뭐 누르왕 어쩌고저쩌고 막 대학 노노 다 그때 하고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그때 뭐 천자문은 가자마자 다 외워버리고 대학 논어까지 전부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다 줄줄줄 했었어요. 그때는 볼 것도 없고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집중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듯이 우리 때 한 5,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천자문, 대학, 논어 뭐 이런 막 가가지고 서당 가서 공부하는 거 달달달 외웠듯이요. 구약의 그분들은 더군다나 종교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버려요. 외웠어도요. 망했다고 해버려요. 영접하여를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처형해버렸다고. 그 사건이 오늘도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66권 중에서요. 2절밖에 없어요. 2절. 피가 피를 디데임이라. 피가 피를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요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피가 피를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예요? 당연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땅.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댐이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다가요 6절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길로 가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 봐가지고요 핵심을 빨리빨리 잡아내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피가 피를 뒤집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버려요. 제사보다도 뭐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6장 1절에서 또 7절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6장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요 7절을 이해해야 이게 첫 사건이에요. 첫 사건이 뭐냐면은 아담이 뭐 때문에 지옥길로 빠졌는지, 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요 바로 여기서 주석하고 있어요. 피가 피를 뒤집는 사건이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담 때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모세 때 벌어지고 여호수아 때 벌어지고 초림 때 벌어지고 우리 때 벌어질 거예요. 피가 피를 뒤집는 사건. 그래서 맨날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맨날 가서 봐봐야, 만약에 요한계시록에서 피를 못 보고 그 피에 대한,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피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피를 못 보고, 그에 대한 믿음을 못 보고, 언약을 못 보고, 칭의를 못 보고, 그 나라를 못 보고 전부 다 합방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아니 일곱 나팔이 어쩌고 저쩌고 뭐 화가 어쩌고 저쩌고 다 구두 그리고 별짓 다 해봐라요. 피부검 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으면 손가락 장지져버려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가 있고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는 자들이 있어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휴고 못 해버립니다. 이 피를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는 자들은요 육체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해버려요. 그거는요, 숫자가 많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 건너가지고 노래 불렀던 그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는 뭐예요? 숫자를 제한시켜버려요. 새 노래 14만 4천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 갔어? 새찬양 순복음교회예요. 새찬양이 우리가 뭐 노래 찬양 뭐 신공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새 노래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하도 생각하니까 살짝 바꾼 거예요. 제가 새찬양이라고. 새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역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순으로 이제 아담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요 결론부터 보고서 말해야, 여기도 이제 호세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그 내막은 이제 지금부터 이해가 팍팍팍 갑니다. 이거예요. 피가 피를 뒤집는 사건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삼으셨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은요, 아예 냉장보다 써붙여 놓으세요. 자,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신약 시대까지, 이방인의 때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 피를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는 새로운 피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식이에요. 이 뜻을 모르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대속자일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을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해주시는데, 이게 시작하는 거를 큰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가 종결될 때까지는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켰지만은, 신약시대가 종결되는 순간에 예수 피 갖고 예수님 만났다간 전부 다 2000년들 유대인 짝들 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은 팍팍팍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림 때는 어떤 피를 뒤집어 버렸어요. 어떤 피가 어떤 피로. 구속의 원리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피가 어떤 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 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요, 뒤집는 것도 똑같아요. 기간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피가 뒤집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마치는 게 십자가 사건. 요게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3년 반 동안 큰환란 전반기만 그래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똑같대. 그래서 엘리야 얘기하면서 자꾸 3년 반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이 마겐 때 시험 받고 회당에 가가지고도 첫 얘기한 게 3년 반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만요, 야고보 5장부터 뭐 그냥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 3년 반 얘기를 갖다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1회, 절반 다 3년 반 얘기요. 그래서 그런 거요. 피가 뒤집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가 성도님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아하셔? 하심 집사님 아주 흐뭇해하네. 나 좀 칭찬 좀 해줘봐. 나는 칭찬해주고 자기네들 해주고 너무 좋아해. 내가 좀 내 칭찬하면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만기 또 나오네 그러고. 그게요, 그 피가 피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 때는 어떤 피가 어떤 피를 뒤집어 버려요. 피가 그냥 건너가는 데다 갖다 붙여버려요. 요단강의 피가 홍해 피를 뒤집어 버리지 뭐. 간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홍해 건널 때는 6월절 피를 바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이거를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알려드리기 싫은데,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말씀 알려드릴 테니까 얼른 잊어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28
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로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으며, 요 두 절이요, 믿음으로 유월절 피를 건너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 걷는데 애굽에 누구예요? 군사들이 마차 타고 쫓아 들어간다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숨을 대잖아요. 그거를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피 없이 남이 세례받는데 기어 들어갔다가 죽음 당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야. 나 봐봐요. 세례하는데 피 없이 가보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해막 질 때도, 해막 있을 때도요, 물두멍에다가 손을 안 씻고 가는 게 그게 세례 상징이거든요. 손 안 씻고 가면 직사당했어요. 제사장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그릇이 녹그릇이에요. 녹그릇. 해막에 있던 물두멍이 노수로 만드는데, 여자들 얼굴 화장할 때 쓰는 노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가면은 구약 시대를 수건의 단계 그래요. 수건의 단계.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게 피 없이 기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 뿌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 없이 피 없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몰살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피 없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수두룩해요. 행위구원들이나 찾고, 목사님들이 행위구원들을 엄청 찾잖아요. 예수의 피, 믿음 위에 딴 거 붙이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외구원과 영예구원이 헷갈려서 좀 혼란스러워서들 많이들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림이 문제가 아니야. 초림이 문제예요. 과연 신앙생활 죽어라 다 하고 교회에다 충성봉사하고 몇 명이나 갈란가. 선물이라서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근데 보면은 쉬운 게 보면 너무나 또 어려워요. 보면 왜? 쉬운 걸 자꾸 어렵게 오염들 시켜놔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는요, 뭘 갖다 뒤집었어요? 뭐를?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요, 모압의 언약과 호렙의 언약이었어요. 호렙의 언약이면 호렙산이 시내산 보고 호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광야 2세대 백성을 상대로 피 뿌려가지고 언약식 해버려요. 그거는 광야 2세대 백성들한테 해당되는데,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초림사건이에요. 근데 모압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거기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단강 건너기까지 딱 70일 딱 걸려요. 70 숫자 거기 나와요. 1월 정월 10일 날 도착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 베일처럼 가려져 있어요. 이거를 도표화 시키지 않고는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압의 언약이 호렙의 언약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때 못 들어간 자 보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가 하신 분들이, 동영상 보신 분들 엄청 갖다 많으실 거예요. 조심들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은 지식 때문에 전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죽어. 그래서 요즘에요, 동영상 보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3일 전에 3살 전에 400회 특집으로 했던 거를요, 잘라가지고 쇼트로 올렸더니 와, 나도 놀랐네요. 한 2, 3일 동안에 2만 명 가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도 원래요, 악기 하면은 많이 올라와요. 악기 하면은. 근데 말씀을 해봐야 이게 잘 올리면 몇 개 안 올라오거든요. 보통 2,000개씩 그냥 1,000개씩도 깜짝 놀랐어요. 다 하루에 제가 6개, 7개, 8개씩 올리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쳐보니까 2만 명 가까이 들어오셨더라고.
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막 욕, 거기서 제가 심한 소리 엄청 하거든요. 심한 소리 엄청 해요. 막 토요일께 당신들 다 죽어.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죽어. 무천년전 전천년설 복음께 다 죽어요. 다 죽어야 했는데도 어떻게 욕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 아이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원래 그러면 욕 엄청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단 새끼 나타났다고. 너 때려 죽이러 간다고 해야 되는데, 죽이러 온다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제발 좀, 내가 좀 그러잖아.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시면 그분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면요, 성경이요, 법조항이 다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틀리고 여기 맞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아구처럼 딱 맞아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요 질문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이 무슨 의도 갖고 하셨는지도 알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답을 구속사만큼 정확히 대줘 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시간 나시면은 저거 한번 보세요. 제 유튜브요, 거기에 보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와가지고 30가지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30가지를 제목을 해놨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걸 보면은. 왜 놀래 자빠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지상강림 하시는지, 왜 공중재림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왜 1260일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후삼연발을 예비초로 보내버린지 그 이유를 정확히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0가지를 해놨어요. 그걸 갖다가요, 제목 보는 순간에 저한테 시비 걸려면 그거 보고서 오세요. 제발. 아마 그거 보는 순간에 5줄도 못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니까. 그것도 대충 생각나는 것만 30가지 해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제 7절 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뭐를 갖다가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 지금까지 다 거꾸로 내려왔잖아요. 거꾸로. 어디부터? 재림 때, 초림 때, 여호수아 때, 모세 때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아담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요, 똑같은 사이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 끝에 저 곡감하고 백성들한테도 뭘로 다 피를 뒤집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성경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그 10절 사이에 나오는 곡감하고 그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 그거 해석하는 분들 세상에 한 명이나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못해요. 왜 못하느냐?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전천년설은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악인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니 거기 보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요. 뭘 가지고 미혹시키는지, 왜 사단을 풀었는지 그거를 밝힐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거요, 신학교 2학년 때 다 해놨어요. 도피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곡감하고 전쟁 때도 뭘로 다 피를 뒤집는지, 성경은 전부 다 피 얘기예요. 피. 근데 피를 갖다가요, 짐승피, 예수피, 어린 양의 피만 해놓고서 처음과 끝은 침묵하고 있어요. 거기서 피를 찾아내야 돼요. 아담에서도 피를 찾아내야 되고요, 곡감하고에서도 피를 찾아내고요, 다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곡과 마곡 요 백성들을 미혹할 때 시험을 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다 시험하지요. 믿음. 요 믿음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곡과 마곡 백성들한테 향한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러지요. 그건 내가 안 하지요. 왜냐면 왜 제가 말씀 안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딴 거 아시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비장의 무기요. 왜냐면 까부는 놈들 하나 있으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려고요. 비장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좀 이따 살짝 사무실로 와요. 진짜 집사님만 와. 요한계시록 뒷장에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모세 때도 하나님이요,
홍해 건넌 거는 유월절 피를 가지고 건너가라고 했어. 근데 요단강 건널 때 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적으로 안 나오지만 숨겨져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기 4장 23절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이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이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것이 여기서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으니, 요 단어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면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 가지고. 피를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아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유월절 피를, 이게 피에 관한 예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피나 믿음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는 이지루예요. 너희들 홍해 건너올 때 유월절에 피 바르고 건너왔듯이 요단강 건널 때도 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요 피는요, 우리로 말하면 재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을 분별하신 거예요.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봐봐요. 요단 건널 때 유월절에 피를 가지고 건넜는데 홍해 갈 때도 똑같은 피를 두 번씩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하고 지금 똑같은 거냐면, 주님 오시면은 영구원 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피를 갖고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뭐를 준비하라고 해요? 뭔가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대해서 피를 언급한 데가 여기밖에, 근데 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놈들만 보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놈들만 은혜 받고요. 그게 백독 천독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 절씩밖에 없는데. 자, 그랬듯이요, 아담 때는 뭐냐면요, 6일째 지음받았잖아요. 생명의 사람으로. 이 생명의 사람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생명과라는 소리예요.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영생길로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7일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7일 안식의 피가 6일 안식의 피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멘? 또 저한테 이러지 말고요, 제발. 성경 어디에 아담이 6일째 피가 어디 있고 7일째 피가 어디 있냐고. 너 2단 아니냐? 아이고, 2단 되기 너무 쉬워요. 지어고 틀리면 2단이래.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그쪽에서는 믿지 마시고, 지식이고 뭐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대로 주님이나 만날 생각하세요. 시비나 걸지 말고. 시비 거는 순간에 어디 갔다 법조항에 걸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법조항에 딱 걸려버려요. 여러분, 거기 보면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한대요. 48절에서. 근데 45절과 46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있어요.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종들이에요. 종 얘기 끝내놓고 47절에서 끝내놓고 48절에서 어떤지 아세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하여 동무종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저기한 자도 하고 악한 종이라고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라고요. 변화체로 들어가요. 그것도. 동무종 때리는 게 뭐냐면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고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동무종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단 시비 거는 거예요. 2단 시비. 여러분들, 제가요 팁 하나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저는요 2단으로 정제됐어도 앞에다 대놓고 2단이라고 하질 않아요. 제 입에서 그러는 거 봤어요?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안식교를 얘기할 때는 기독교가 2단으로 정제했다겠지, 제가 정제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2단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참단일 수가 있어요. 근데 2단의 소지가 없는 사람한테 2단이라고 하고 2단을 거는 순간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2단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단의 소지가 있는 사람한테 2단이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2단의 소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고 틀리다고 2단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런 자들 쓰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한테 열어주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저는 이래요. 저는 사도 사울과 바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율법 교회에 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교회에 있던 복음 교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복음 보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회심해가지고 사울이 복음 교회로 와가지고 바울이 돼가지고 사울 교회를 보니까 복음의 잣대로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단이 누구요? 이단이 사울 교회인 거예요. 희당 교회인 거예요. 이미 치유가 지났는데도 사울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단으로 정지 않고요. 구원의 대상자로 봐버려요. 이게 바로 넓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단에 빠진 분들 봐도요, 구원의 대상자로 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 어디에 빠졌다. 아니, 빠질 수도 있지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뭘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 오시는 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저주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속 있는 거고,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다시 빼요. 어떻게 빼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 그건 또 잘하시네. 어떻게 잘 알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쓰실 자들은 넣었다가 빼버립니다. 그래야 그쪽 심정을 잘 알거든요. 과부 심정? 호렙의 심정?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다가 나서봐야 암 걸린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암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 봐도요, 잘 긍휼한 마음 안 생겨요. 또 내가 아파 봤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누구를 볼 때 이단의 소지가 있어도 정죄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지금은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때가 찼을 때, 7번째 나팔 불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까지는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그 후에는요, 16장 이런 데 가면은 7번째 나팔 보고 주님 오실 때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버려요. 왜냐면 회개 역사가 다 끝나서 그래요. 지금은 2단 아니라 3단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까지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본문 호세아서 또 옆에서 읽고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지금부터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서 거기서 내게 패약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바로요, 66권에 저기 한 절밖에 없어요. 언약을 어기서 패약했대.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그거 생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생명과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이요.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16절에는 뭐를 놔뒀어요? 하나님이 생명과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새 언약으로 발동됐던 거예요. 새 언약으로. 우리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인 거예요. 지음 받았을 때는 초림 예수님,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일째 지음 받아가지고 불완전했던 거예요. 구원은, 죄는 없으나 영생길로 갈 수는 없었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아멘? 뭐는 없으나?
첫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상태를 아셔야 돼요. 죄는 없으나 영생길로 갈 수가 없어. 어디 보면 3장 22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3장 22절에 보면 창세기요,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를 거기서 말합니다.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됐대요. 근데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쫓아낸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를요,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생길로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돼. 선악과 말고. 그러면 영생길로 가가지고요, 갔은 거예요.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의 자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죽음이 없는 세상 살더라도 아담의 자손이지 하나님 자손은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피를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따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어야 주님 오시는데 내 피를 주는데, 그래서 이게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피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아담의 피에서 하나님의 피로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과 34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래요. 이게 우리가 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반쪽 신만 돼 있어요. 영혼만. 주님 오시면 이제 온전한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또 이상해요? 신이라는 거 보면 안 죽는 거예요. 귀신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천사도 신. 그래서요, 중국에는요, 하나님 가르칠 때도 귀신 진짜 써버려요, 다. 그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안 죽는 게 신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 안 죽으니까 영생길로 갔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피를 체인지해져 가지고 내 피를 돌게 해가지고 내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게 구속사예요. 아, 이렇게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놀래기만 하지. 아니, 맨날 없다고만 하지. 묻기 전에는 절대 대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가 첫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가면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흠이 있었어요? 죄는 없었으나 영생길로 못 가니까 생명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 완벽하게 지었으면요, 선악과를 따먹건 생명과를 따먹건 안 죽어야 돼요. 죽기는 왜 죽어요? 죽자는 몸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첫 단축을 여러분들이 못 끼니까 신학자들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축을 잘못 끼는 거예요. 신학교사들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요, 물어보세요. 처음 이제 지음 받았을 때, 예? 어땠냐고 하면 다요. 완벽하게 졌는데, 저기 아담과 하와 이 할머니 그냥, 할망구가 그냥 주책 없이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게, 저주가 들었다고 한다. 원어에서 보여드릴게요. 짜증나니까, 고린도서 15장 가보세요. 한 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만약에 이 고린도서요, 15장이요, 15장에 있잖아요, 45절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절씩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격하러 좀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장 아니라 총회장 어디 할아버지라도 오시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이런 자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을 봐버렸거든요. 하나님, 그게요, 이게 있어요. 당당하지 않으면 큰 소리 못 나와요. 기죠? 남이 거 만약에 베꼈거나 이러면요, 주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럴 거라고. 근데 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해버리잖아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가 아멘더라고 했는데, 얘가 내 거 이제 동영상을 선교사님들 친구들한테 이제 보내주고 했다는데, 그 친구들이 했다는 말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어딨나고. 어떤 때 뭐 2시간 가까이 걸린대.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어딘데. 그런데 집중이 된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도 모르게 본다고 하더라고. 아, 여기도 보세요. 저기 아버님이 안 졸면은 한 명도 안 조는 거예요, 여기. 저 뒤에 계신 분.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지금?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안 졸잖아. 자, 고린전서 15장이요. 44절이에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요. 영이 있잖아요. 한글은 똑같아요. 산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영은 똑같은데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 들어가 보면요. 위의 영은 푸스케 쓰고 있어요. 아담은 푸스케. 혼. 밑에는 하나님은 푸뉴마. 첫사람 아담은 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의 사람. 그거를 또 어디서 주석 오겠느냐? 주석도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 생명 들어가 보면요. 네페시를 쓰고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혼이에요. 혼. 여기에 사실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르하오가 들어와요. 르하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우리로 말하면 푸뉴마가 들어와요. 이게 성경 해답지예요. 해답지. 그게 첫 단추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는 첫 언약 가운데 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야. 왜? 영생길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영생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생명과가 바로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새 언약. 두 번째 피로 말하면 그 두 번째 피예요. 아멘? 피는 없지만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6일째 창조된 믿음에서 7일 안식으로 넘어가는 믿음. 믿음에는 피가 동반되고 그게 언약이라고요. 생명과가 그래서 언약으로 와 있던 거예요. 요거 보고 행위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내가 따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요. 14장 12절 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라니.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성경에 무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요. 히브리서 같은 데도 가면 3장 같은 데도 보면 그게 나와요. 홍해를 건넌 모세 때 홍해를 건넜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순종치 않았다 그래요. 순종치 않은 이유를 순종치 아니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요. 두 번째 언약을 가리키는 거야. 이걸 따먹으면 순종, 안 따먹으면은 따먹으면 순종, 안 따먹으면 불순종이에요. 요거를 믿음으로 결부시켜버려요. 그 다음 절에. 그래 놓고 4장 2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 사건이에요. 거기 저희가 순종치 않아 못 들어갔는데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질 않았다 이래버려요. 믿음. 그래 놓고 4장 2절에서는 이래요. 복음 전환 받은 저들이 못 들어간 거는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역순으로 왔던 걸 다시 갑니다. 자, 근데 이 행위 언약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냐?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 절대 해당이 안 돼요. 농사철에는 해당이 안 돼. 반드시 추수철에 살아서 영생길로 갈 때, 영생길로 가는 게 아담 때는 6일 창조에서 7일 창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6일째 안식했다 하는 거는 못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영생길이 뭐냐면은 홍해 건넌 다음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영생길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영생길이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영생길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초림 때는 영생길이 뭐냐면은 율법 가진 자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게 그게 바로 영생길이에요. 영생길.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이방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건 뭐냐면은 잃어버린 게 누구냐면은 첫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발동된 걸 모르고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래요. 제자들 12명 딱 불러가지고 야!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사마리아 길로 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라니까. 이방인 믿는 자들 구원시키러 온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 그래서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 잃어버린 양이는요 율법 가진 자도 첫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자고. 아이, 그냥요. 은혜 시대라서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갈게요. 성경 전혀 모르는 거요. 잃어버린 양이요. 그대로 기간이 되면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이러는 거요. 지금은 잃어버린 양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발동이 안 돼. 좀 있으면 전부 다요.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차는 순간에 잃어버린 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찾는 기간이 이제 두 지인들이 할 일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뭐라고, 실제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하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게 바로 피가 피를 뒤집는 사건인데 두 번째 피를요, 못 가진 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무슨 편지 아세요? 영생길로 갈 때 못 들어간 선악과가 바로요. 따라해 보세요. 뭐요? 오, 잘하시네. 6이에요. 여기에 666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666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가 미혹 절대 안 되게. 뭐, 왜냐면 제가요, 요 사건, 그러니까 피가 피를 뒤집을 때 못 뒤집은 사들 보고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 그 쭉정한테 치는 피가 6. 넘어간 자들한테는 7. 야,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13장 가면은 손에다가 666을 칠하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 때문에 그래요. 3장 22절 이래요. 쫓아내는 이유 말하면서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어 영생길로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 진짜 여기다 놓는다고 뭐 베레침 맞지 말해. 코로나 백신 맞지 말해. 아이고 진짜. 엊그저께요. 신천지 한방에 보냅니다. 여호수아 한방에 보냅니다. 자, 여호와 증인 한방에 보냅니다. 토요일께 한방에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무천전설 전천에서 한방에 보냅니다 하고서 이게 올렸잖아요. 러시아에서 저 아는 목사님이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순화 좀 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아, 그래요? 아,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고쳤어. 한 방에 보낸다는 거를, 예, 순화시켜 놨어. 그래 놓고서 제가 이제 문자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특집인데, 2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아는 이렇게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보고 특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서프라이즈? 그러더라고. 서프라이즈. 그랬던 거예요. 이게 지금요,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보통 일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제가 사실은 총대 메고 가는 거예요. 총대 누군가는 매야 되거든. 기죠? 해야죠. 처마저 안 오면은 어떻게 해버려. 자, 666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럼 666 표를 찍었느냐? 뱀새끼가 찍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없고 종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으냐? 사단 마귀 새끼를 들어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척과 끝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도 그래서 사단을 풀어쓰는 이유가 곡감하고 백성들을 미혹함을 시켜 666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과 끝은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는 누가 666 찍은 대표 인물이냐면은 열정탐꾼이었어요. 열정탐꾼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666이 찍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똑같이 나와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백성들은 40년간 그냥 돌려버려요. 돌린다는 거는 그거는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예표적인 거라서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쉽게 봐 죽어서 천국 들어오게 하는데 열 정탐꾼은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원래 보시면 안 돼요. 이 666 찍은 자들이 열 정탐꾼은요. 민수기 14장 보면 요 앞에서 바로 재앙으로 죽여버려요.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여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꼭 2명씩 나와요. 대제사장 아들들도 그 대표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첫 아들과 첫째와 둘째.
아멘? 첫째. 그러니까 원래 666 찢는 자들은 같은 씨에서 나오는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닷과 아비후가 뭐예요? 다른 물을 들이다가요, 산채로 죽는데 옷은 안 탔는데요, 그냥 산채로 사람 죽잖아요. 변화자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사건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그게요, 다른 불이 뭐냐면은 요 두 번째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지성소 들어갈 때. 그리고요, 잘 보세요. 유다 있지요. 유다 아들. 엘과 오난. 엘과 오난도요, 사정을 안 해버려. 그게 바로 666 대표 인물들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에 악한 자가 임했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두 아들을 그냥 걔네들도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려요. 둘 다. 누구를? 유다가 장자들 둘 명 죽여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아기를 낳아야 분명히 유다 집밭하고 주님 오시게 돼 있는데 앞으로 애를 안 낳네? 그리고 둘째도 형이 죽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합방을 안 하네? 왜 합방을 안 해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닐 거 보니까, 예? 자기 그 장자가 안 될 거 아들이라서 피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저도 똑같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방해한 두 인물들이 666 대표 인물들이에요. 거기 유다 아들, 아론 아들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자꾸만 사복음서 이 재림장 가면은 복음교회 안에서 악한 종이 다 나온다는 게 같은 시에서 나오는 걸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하면 되지? 그지? 자, 여호수아 때는 뭐냐면요, 모압의 언약이 호렙의 언약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요때 요거를 못 들어게 한 인물들이 나와요. 평안하다 이래버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신명기 모압의 언약 29장 나오는데요. 19절의 인물들이에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로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사건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는 반드시 행위 언약이 발동됐을 때 못 들어간 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농사철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요, 안 지워요? 안 지우지요. 어떻게 지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때까지요. 농사철 때까지. 추수 때는 이제 이 이삭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 갈릴 때 쭉정이들이 바로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결국에는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 하고 이제 재림 때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초림 때는 그럼 666 찍은 자가 누구요? 그 자가 누구냐면 오늘 요 지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의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지여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라. 요요 지식이 바로 뭐냐면은 지식이요, 그노시스란 단어 쓰고 있어요. 그노시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노시스. 세트론 코드 1108번 1108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성도 보고는 지옥 자식.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표 찍은 거예요? 6이고 23장 15절에 성도들은 거기에 성도로 나오는데 원어 들어가 보면요 유대교인이라고 해요. 유대교를 하나를 붙여줬더니 너보다 더 지옥 새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큰일 나버려. 성경이요 한 절 한 절 보면 무섭게 돼 있어요. 보면은 나올 때만 딱딱 나와버려요. 유대인으로 나와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성도 그러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잖아요. 원어 들어가 보면 유대인으로 나와. 유대교인이라고 나와요. 유대교인. 복음으로 못 넘었으니까 그럼 666 받은 자는 누구요? 바로 유대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때 이제 앞으로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이 666 찍는 자들을 두짐승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두짐승을 어디 막 머리에 뿔라고 어디 이단교회 교주들 아니면 성경 잘못해서 가지고 어디 작은 방 큰 방 다락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전부 다요. 우리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때 제가 그걸 연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때도 같은 시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12지파가 보면은 비라 몸에서 누가 나와요? 단 납달리가 나와요. 비라단 납달리 이렇게 나와요. 비라가 누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라헬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자식이 나옵니다. 기죠? 라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단지파와 납달리가 나와요. 이제 창세기 49장 보면요 단지파는 심판의 도구로 써버린다고 해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들은 부목 준다고 해버려. 그래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요, 그죠? 요한계시록 가면은 12지파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누구만 안 들어갈 지파가 들어가 있어. 요셉 지파, 네이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왜 에브라임 지파가 단지파가 거기서 빠졌을까요? 그러면 머리들이 돌아가야 돼.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왜 이유도 몰라요. 같은 시에서 단지파는 666 찝는 사역자들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두 증인들 사역이에요. 그거를 빼놔버린 거예요. 일들 하라고. 아멘? 무서운 사건이죠. 성경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다 같은 계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계열에서. 그래서 유다 처다들과 둘째 아들 장남과 차남을 통해서 미리 보여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통해서 다 보여줘. 그게 다 앞으로 일어날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자들이 전부 다 666 찍고 666 받은 자들이.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5군데를 다 찾아가지고 해석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666 찍고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결국에는 거기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왜?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슬피 온다는 거는 억울한 거요. 왜 갖다 억울해? 아니 처음부터 청함이라도 안 봐서 괜찮은데 청함 상태에 택함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가라지였으면은 슬퍼할 일도 없어요. 왜? 마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666 편은요 안 믿는 인간들을 찍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뭐로 찍어? 그냥 안 믿는 자들은 666이야. 그냥 6이에요. 6수예요. 믿는 자는 그냥 7이에요. 근데 이제 추수 때 가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가라지 이삭 보고는 777. 예? 또 알곡 보고는 알곡 보고는 777.
가라지 보고, 쭉정이 보고는 666. 자, 왜 가라지들 보고는 6이라고 하느냐. 요거를 설명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666을 쭉 빠져왔네. 이게 피를 뒤집을 때 못 넘어간 자들이 다 666 받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의도했던 게 아니라 다 이게 가네. 자, 예수님이요, 구유통이었었어요. 구유통에. 기죠? 그래서 막 성탄절날 뭐 예수님이 뭐 왕이신 하나님이 뭐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애기 예수님인데 남들 가는 여인숙방에도 못 가고 이 구유통에 오셨다, 짐승 밥그릇에 오셨다 해가지고 이따위 소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거든. 성탄절이면 또 이제 그 난리를 친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성탄절 안 지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성탄절 저 헌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유통에 오셨다는 거는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해요. 구유통이 뭐예요? 짐승밥이에요, 짐승밥. 아멘? 짐승밥. 예수님이요, 짐승밥으로 오셨다는 소리예요. 그 구유통에 이렇게, 구유통이 여기 있어요. 이게, 구유통이라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떡으로 오신 거요. 니네들 나를, 그게 짐승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너희들 나를 먹으면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예? 안 먹으면은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짐승피가 그냥 육이에요. 육수에 머물러 있는 거 실수로 못 넘어간 거예요.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실수로 넘어가는 게 농사 질 때. 그래서 구유통으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짐승이라는 거야. 니네들 나 안 먹으면 짐승 새끼고 먹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뭐 비천한데 뭐 하나님이 겸손한 척 하려고. 이거 그냥 환장들 해버려요. 환장들 해버려요. 진짜 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또 난리 칠 텐데 아마 하나님은요 한숨 쉬고 계실 거예요. 진짜로. 이런요 역사적인 거를 이제 보시고 666을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그러면은 진짜 777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다 치나요? 예? 이마에다 치나요?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봐봐요. 아니 구약시대라면 이해가 가요. 할례인을 구약시대에 쳤어. 신약시대는 성령의 인을 마음에다 쳐요. 그죠? 신명의 인이라고 해. 아니 신약시대도 안 치는 걸 재림 때 이마박에다 진짜 쳐요? 만약에 여기다가 777 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한테 쳤다고 해보세요. 이 미남 얼굴이 완전히 추남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제가 왜 미남이라는 소리만 나오고 비웃어도 얼로? 이거 진짜요. 얼마나 깎아본지. 여기다 만약에 666 친다고 해요. 그게 666과 777의 관계성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마에다 치라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이마가 미간사예요. 666 받는 사람도 미간사에다 쳐버리는 거예요. 777도 미간사에다 치라는 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생명의 사람으로 못 들어간 다음에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눈으로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를 나가게 해주시러 실행해 주시러 오신다고 했죠. 에덴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야만이 눈으로 들어왔던 사단의 시스템이 나가줘야만이 창세기 7장 2절 상태로 온 세계가 우주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선 상태로. 그거 하러 오시는 거를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진 게요.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영혼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 때는 육체에다 집중해주는 거. 그러면 사단의 시스템이 내 눈에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기어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치라는 거. 그게 777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다 치라는 거. 그런데 요걸 해줄 때 쭉쟁이들은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니까 자동으로 그냥 666 받아버려. 그거는 뭐 덮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알았어? 봐봐. 지금 모든 교회들 이래요. 666 맞지 말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666 맞지 말. 아니 그럼 666 안 맞으면 구원이 있나? 요?
777 안 맞으면 구원이 없어요. 666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뭐만 맞아버리면 돼. 그럼 끝나는 거. 그럼 666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베리칩이다 뭐라 해가지고 막 논문들 찾고 별 그냥 저한테요 어느 정도 순화 시키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제 스타일로 하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보세요. 순화해서 했나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원색적으로 했죠. 이 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어 하면서. 저는 그냥 순화 엄청 시킨 거예요. 인물대가 버릴까봐 잘생기려고 또 안 보일까봐 그냥 언어 그나마 순화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뭐냐면 그동안 하던 길에서 반대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한 거는 아니 잘못 없이 있지요.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살아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다 파해버려야 돼요. 그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안 볼 수가 없네요. 고린도후서 바로요 1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이래요. 여기에 보면요 지식이 나와요. 지식이. 자,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 요거 아는 것 있죠. 아는 것이 원어 들어가서 보면 지식이에요. 지식. 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내버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피가 피를 뒤집는 이 사건으로 전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파해버리고 교단교리 다 파해버리고 아멘. 그동안 아는 거 다 패해버리고 이미도 이대로 주님 만나는 것도 패해버리고 피 없이 주님 못 만나요. 그러면은요 모세 때 있잖아요. 모세 때 홍해 걷는 믿음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어야 돼요. 또 초림 때도 율법 가진 자들 예수 영접했어야 돼요.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일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는 거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래요. 모든 이론을 파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파한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파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파하는 여러분들 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666 찍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777 찍고 777 받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